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막장에 떨어진 이야기입니다. 성소로 달아나서 제사장을 속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까지 먹습니다. 그런 거를 흔히 처먹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칼까지 얻어서 나갑니다. 성소에서 떡과 칼을 얻습니다. 그때 그 똑같은 장소에 제사장을 속이려고 거짓말도 않고 진설병에는 손도 안 댄 도액도 있습니다. 교양 없는 다윗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다윗이 어떻게 제사장을 향해서 거짓말을 합니까? 그런데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다윗이 아니라 바로 그 도액에게 성소가 훨씬 더 위험한 장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을 모르는 교양은 교양 없는 거룩함보다 훨씬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함을 모르는 교양은 교양 없는 거룩함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홀수절 여러분들 짝수절 서로 같이 교독하시고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비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째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이제 당신의 수중이 무엇이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정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치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그날에 다윗의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우리들이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사람 만나러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때 다윗은 잘 나갔습니다. 형들 다 제치고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았고 형들 만나러 전쟁터에 나갔다가 골리앗을 죽여서 졸지에 나라를 구한 영웅이 됩니다. 그래서 왕궁으로 들어가 장군이 되고 싸울 때마다 이기니까 민심도 전부 다윗 편으로 기웁니다. 요나단 왕자도 미갈 공주도 다윗을 좋아합니다. 정말 탄탄대로에서 승승장구하던 이 다윗이 아마 속으로 드디어 내가 이 기름 부음 받은 그 일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렇게 상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다윗이 막장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문제는 다윗이 싸울 때마다 이기는 데서 터집니다.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 승전가 때문에 사달이 납니다. 그 당시 문헌들을 보면은 유대인들에게는 천이나 만이나 다 똑같이 많다는 뜻입니다. 저도 억이 넘어가면은 억이나 10억이나 저는 똑같습니다. 그런 걸 가져보질 못해서.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지금 두 말은 천이나 만이나 똑같은 의미예요. 많다는 뜻이고, 노래에 먼저 사울이 나왔기 때문에 왕을 높인 이야기지 지금 딴 뜻이 아니에요. 오해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18장 8절에 보면은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때부터 다윗을 곡해하고 질투의 눈초리로 지켜봅니다. 여러분들, 은혜가 떨어지면 똑같은 소리 들어도 나쁜 쪽으로만 곡해하고 들리지 않습니까? 질투의 화순이 된 다윗,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가지고 창을 겨눠가지고 던집니다. 그러다가 궁에서 내쫓아서 천부장으로 궁궐 밖으로 내칩니다. 영문도 모른 채 쫓겨난 다윗은 변두리 최전방에서도 충성을 다합니다. 그런데 곧 그 자리마저 뺏기고 졸지에 실업자 신세가 됩니다. 사실 살다 보면 누구나 다 겪는 일입니다. 직장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버팀목입니까? 든든한 직장이 있으니까 우리가 안심하고 살다가 갑자기 해고돼 버리고, 잘 되던 비즈니스가 갑자기 어려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충성을 다했는데 지금 누명까지 쓰고 쫓겨나니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그런 일을 당한 겁니다. 게다가 아내까지 뺏겨요. 골리앗을 죽이면 내 딸을 주마. 사울이 한 약속은 온 나라가 다 알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으니까 무조건 사울의 큰 사위가 돼야 맞아요. 그런데 사울은 말을 바꿉니다. 아무 설명도 양해도 없이 큰 딸을 엉뚱한 사람에게 시집 보내버립니다. 대신에 다윗을 사랑하는 작은 딸 미갈을 줍니다. 신랑 다윗을 죽이려고 암살자들이 오니까 미갈이 다윗을 창문으로 내달아서 그렇게 탈출시킵니다. 그때 달아난 다윗은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미갈과도 영영 헤어집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미갈마저 딴 사람한테 제가 시켜버려요. 우리가 해고돼도 아내가 곁에서 이해해주고 격려해주면은 견디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마저 뺏기고 짐도 못 챙기고 아무 계획도 대책도 없이 쫄쫄 굶고 지금 다윗이 살기 위해서 노브로 도망칩니다. 노베는 제사장과 성소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태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반듯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을 이용만 하는 사람의 공격을 받고 급히 성소로 달아납니다. 아마 그때 다른 생각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냥 나는 살아야 된다. 그런 위기 속에서도 다윗이 과연 다윗답자면은 기름 부으신 주님의 섭리를 의지하고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거짓말하면 안 될 텐데, 그 절박한 위기는 다윗의 다윗다움마저 위태롭게 만듭니다. 헐떡거리면서 노베 나타나니까 1절 제사장 아히멜렉이 놀랍니다. 왜 이렇게 급히 혼자 지금 빈 몸으로 무슨 일이지?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제사장이 놀란 표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제사장에게 천연스럽게
조금 있다가 장정 몇 사람이 더 올 텐데 먹을 것 있으면 좀 주십시오. 여러분들 성경을 절대 도덕책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 나오니까 따라해도 된다, 그러라고 성경에 기록된 거 아닙니다. 다윗이 거짓말했으니까 따라서 해도 좋다고 기록된 것이 아니라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정도로 다윗의 다윗다움을 포기하도록 압박당하고 있는 현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라고 절대 늘 본받을 만한 모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윗 때문에 우리가 열등감 느낄 필요 없습니다. 다윗도 우리와 똑같고요, 아니 우리보다도 훨씬 더 나쁜 짓을 저질렀어요.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고 결코 주님에게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다윗다움은 자기에게 있는 어떤 도덕적 속성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 다윗의 다윗다움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이 이야기가 기록된 거는, 인생 그렇지, 다윗도 그랬으면은 너도 소망 있어, 그거 알라고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다윗이 거짓말하는 추한 모습까지 지금 고스란히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떡 달라고 그랬지만은 일반인들이 먹을 수 있는 떡은 아히멜렉에게 없어요. 제단에 올렸던 거룩한 떡 진설병만 있습니다. 매주 안식일마다 떡을 12덩이 구워가지고 성소에 있는 테이블 위에다가 그것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제단에서 물려낸 묵은 떡, 7일 된 떡이 있는데 그것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5절부터 9절까지 보면 분명히 일반인들은 그 떡을 먹을 수 없습니다. 율법을 어려서부터 잘 배운 다윗이니까 진설병은 자기나 자기 부하가 먹을 수 없는 것쯤은 알아요. 그런데도 그 떡을 달라고 사정합니다. 자기도 곧 도착할 부하들도 왕의 특별한 심부름 중이기 때문에 그 임무를 위해서 여성을 가까이 하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됐다고 이야기하면서 매달립니다. 아히멜렉은 종교 규정을, 제사장이니까 지금 레위기가 정한 대로 그 조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것을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종교 규정을 접어둔 채 다윗에게 그 떡 진설병을 줍니다. 문자에 얽매여가지고 까다롭게 까탈스럽게 굴기보다 아히멜렉은 지금 법이 제정된 정신을 따라서 그 법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4절에 이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문자에 얽매이지 않고 그 정신을 따랐던 아히멜렉의 행동을 인정해 주세요. 허겁지겁 떡을 먹은 다윗은 또 거짓말하면서 무기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8절에 보면은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병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혹 쓸만한 무기 없습니까? 마침 있다. 골리앗의 칼이 있다. 다윗이 사울의 궁정에 들어가기 전에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죽였을 때 빼앗은 전리품, 그 칼이에요. 어린 다윗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 역사적인 전리품으로 지금 성소의 기념해서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이 그것을 넝큼 받으면서 그만한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제게 주십시오. 그렇게 받습니다. 허기지고 무방비 상태로 성소에 들어온 다윗이 배를 채우고 칼로 무장해서 떠납니다. 근데 여러분, 공교롭게도 칼과 떡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말씀의 검, 생명의 떡, 성경을 그렇게 불러요. 다윗이 먹고 들고 나간 것이 둘 다 사울이 상징하고 있는 이 세상과 맞서서 싸울 거룩한 힘, 거룩한 무기예요. 내 모습 그대로 와가지고
거룩함의 필요를 채우고 챙겨 들고 나가는 곳이 바로 성소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소가 오늘날 교회만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모두 다 성소예요. 여러분, 화장실에 앉아서 하나님 생각하면 화장실이 성소예요. 그러나 성소는 동시에 다윗처럼 떡과 칼을 얻는 곳입니다. 막장에 곤두박질 쳐서 먹을 양식도 싸울 무기도 없을 때 필사적으로 찾는 곳이 성소예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곳, 거룩한 장소가 바로 성소예요. 그러면 거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삶을 깊이 있게 하고 전혀 내가 볼 수 없는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며 새로운 힘이 거기서 생겨나요. 위험을 만나서 약할 대로 약해져서 내가 성소를 찾으면은 어느새 그 위험과 정면으로 맞닥뜨릴 새로운 힘을 우리가 얻고 그것과 싸울 무기를 우리가 무장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나 달려 들어갈 성소가 필요합니다. 믿음을 대적하고 다윗의 다윗다움을 포기하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도전하는 이 위험한 세상은 성소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어요. 누구에게나 주님의 공급하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거룩한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에게나 성소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K그룹 가정 모임이 성소일 수 있고 수요 집회나 토요 새벽 기도나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여러분들의 성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소는 동시에 위험하기 짝이 없는 장소입니다. 그날 노베 성소에 찾은 사람은 다윗 말고 또 있습니다. 성소 구석에서 다윗이 들어오는 것, 거짓말하는 저 추한 모습, 진설병까지 처먹고 칼까지 받아들고 나가는 것을 고스란히 본 사람이 있어요. 7절 에돔 사람 도액입니다. 거기 사울의 신하라고 이야기. 사울의 비밀경찰 같은 사람이에요. 현상수배된 다윗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도액이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다. 아마 속죄제나 정결의식 중에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종교의식을 해도 도액은 사울처럼 주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종교행위도 실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종교적인 장소에 들린 것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도액 같은 사람에게 성소는 일상생활에서 거룩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에요. 일상생활을 꾸미는 곳이에요. 자기 약함을 드러내고 치료받는 병원 같은 장소가 아니라 자기를 꾸밀 장식을 얻는 쇼핑센터 같은 장소예요. 그런데 도액이 다윗 같은 모습으로 성소에 들어간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헐떡이고 흐트러진 차림으로 달려 들어가서 거룩한 것을 들고 속된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잘 차려입고 종교는 정치적인 목적이나 직업상 사회생활의 일부인 사람이에요. 도액이 성소에 앉아서 하나님 생각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성소는 원래 아무것도 없는 장소예요. 도액은 그날 성소에서 소위 재수 좋은 첩보를 얻습니다. 그리고 곧장 기브아로 갑니다. 기브아에는 사울의 궁이 있습니다. 기회주의자 도액은 왕의 비위에 맞춰서 공을 세울 절호의 찬스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22장 9절에 도액이 사울에게 노베에서 얻은 그 고급 첩보를 제보합니다. 다윗이 노베오자 아히멜렉이 도왔습니다. 사울은 아히멜렉과 보조 제사장들을 신문하고 모두 다 심판합니다. 전부 끌고 와가지고 무고한 제사장들을 죽이라는 사울의 이 명령에 아무리 왕의 명령이지만은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주저하니까 도액에게 명령을 해요. 도액은 제사장 85명과 부녀자와 아이들, 가축까지 모두 학살합니다.
도액은 성소에서 얻은 걸 불경스러운 세상 바깥으로 끌고 나가는 다윗을 경멸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불의한 자들로부터 성소를 보호해야 된다고 자처하면서 서슴없이 학살했을 거예요. 이 학살을 전해 들은 다윗이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쓴 시가 시편 52편입니다. 불같은 분노를, 그리고 정말 그 어처구니 없는 보복을 눈물과 기도로 승화시켜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강포한 자야, 네가 어찌하여 악한 일을 자랑하느냐? 너는 어찌하여 경건한 사람에게 저지른 악한 일을 언제나 자랑하느냐? 그리고 그러나 나만은 주님의 집에 자라는 푸른 잎이 무성한 올리브 나무처럼 언제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만을 의지하련다. 주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며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련다. 주를 믿는 성도들 앞에서 선하신 주의 이름을 우러러 기지련다. 그런데 성소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경험과 감각을 초월한 우리의 경험 넘어 있는 존재를 우리가 찾아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 내가 곤두박질을 한가운데 우리를 떠받들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만한 게 또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새롭게 회복되고 부흥돼서 나가는 장소가 성소예요. 떡과 칼을 얻어서 나가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성소는 아울러 위험하기 짝이 없는 장소입니다. 사람을 가르고 차별하고 혐오하는데 종교가 얼마나 많이 이용됩니까? 우월감 가지고 비열한 증오심을 종교의 권위로 포장하기 위해서 거룩한 장소에 얼마든지 들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더 단단하게 굳어지고 더 냉정하게 차가워지고 더 교활해져서 성소를 나섭니다. 우리가 거룩한 곳에 들어와서 거룩한 주님의 임재를 느낄 때마다 우리는 더 나아져서 나갈 수도 있고 더 나빠져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도액처럼 성소를 나서면서 자기가 정의의 기준이 돼서 남에게 강요할 태도가 돼서 나간다 그러면은 자기가 만든 신을 남에게 강요하는 이슬람처럼 칼을 휘두를 거예요. 그러나 줄이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약한 모습 그대로 나와서 필요를 솔직히 하려면은 확실히 더 나은 사람이 되어서 새 힘을 얻고 세상을 이고 싸울 무기를 얻어서 성소를 나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다윗처럼 막장에 곤두박질 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시간 문제예요. 의지한 것들이 하나둘 더 이상 버팀목이 못 될 때가 옵니다. 여러분들, 내가 마음대로 다닐 것 같죠? 그런데 내가 내 마음대로 다닐 수 없을 때가 옵니다. 그때 어디를 찾고 누굴 만나시겠습니까? 찾아야 될 곳은 성소입니다. 만날 사람은 아히멜렉 같은 여러분들의 영적 멘토예요. 그런 위기 속에 찾아야 할 곳, 찾아가 만날 사람들이 여러분들 있으세요? 잘 나갈 동안은 교회는 그저 장식품이고 목사도 그냥 없는 것보다 그냥 있는 게 나은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할 때, 세상 어디도 기댈 것 없고 마음 터놓을 사람이 없을 때 찾아갈 곳은 교회라야 됩니다. 그리고 만날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아히멜렉 같은 그런 영적 멘토라야 됩니다. 부디 다윗처럼 힘들 때 교회를 찾고 영적 멘토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걸 제게 주십시오. 그렇게 새롭게 회복되고 부흥돼서 여러분들의 거룩한 장소를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떡과 칼을 얻어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